제가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요, 어떤 책에서 봤던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 세 가지는요, 어떤 공동체에 가든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의 특징 세 가지인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상황 파악 능력이 뛰어납니다.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언제 대화에 껴야 되고 빠져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가지고 대화의 분위기나 그룹 내의 관계를 읽고 자신이 나설 타이밍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알아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요.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눈치가 빠르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과 반응을 잘 살펴가지고 굳이 필요 없는 말이나 필요 없는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두 번째까지 했는데요, 우리 두 번 다 속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다 포함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역할과 위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순간과 또 누군가의 조력자로서 있어야 되는 상황을 잘 알아가지고요, 정말 그 상황과 순간을 구별하여서 꼭 나서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누군가의 조력자로 있어야 할 때는 보조하고 또 도와주는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이상은 다 속하시죠? 네, 눈치를 좀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어떤 공동체에 있든지 계속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매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세 가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 가지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인물이 한 명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 속 안에서 나타나는 그 인물이 누구인지 우리 다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는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바로 직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차 전도 여행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끼어달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임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은 누가 어떤 사람이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조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겠죠. 분위기를 잘 타는 특징이 세 번째, 자기 위치와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요,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나도 전도할래라고 이야기한다 해서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들이 이 사도 바울이 나타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어떻죠?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가갔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과 걱정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눈치 있는 사람, 분위기를 잘 타는 세 가지의 특징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어가지고요, 배려심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들이대는 겁니다.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잘 사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가간 거죠. 우리들의 생각으로 이전의 사울을 생각했을 때
사울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는 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중심지였죠. 이곳에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합니다. 이 파송하는 상황은요, 이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있었던 곳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하면서 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나바의 성품이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바나바의 모습을 보니까요, 와, 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와, 바나바의 성품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보기만 해도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니까 사람들이 더하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더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중심점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은요, 분위기를 잘 타는 사람과 분위기를 잘 못타는 사람의 어떤 듀오로 지금 가는 거죠. 안디옥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의 조합인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파송받는 곳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으로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거죠.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신약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는 중요한 사람부터 나열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한 명씩 나열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가 있고 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루기오가 있고 또 그 줄이 줄줄 있고 제일 끝에 사울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은 제일 앞에 있는 제일 중요한 사람처럼 나타나고, 사울은 가장 뒤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들이 단어를 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줄이 하나 져져 있죠. 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밋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괄호 밖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사처럼 선지자처럼 뭔가 말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이전 삶을 보면 사실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거부하고 싶고 의심이 들고, 그리고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바나바가 계속 같이 다니니까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있고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고 누구누구가 있고 누구누구가 있고, 근데 사울이 있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버릴 수는 없지만 바나바가 계속 같이 있으니까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울, 밋이라는 괄호 어떤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적은 누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과 좀 나가줬으면 하는 괄호 밖에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성령님의 특별한 계획을 위하여서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우리 이전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물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도행전의 인물들을 이끄는 성령님의 움직임과 성령님이 어떻게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은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사울이나 바나바나 그 외의 인물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그 인물들을 성령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보면 사도들을 이끄시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인물인 바나바와 기타 등등에 속해 있는 사울을 성령님만의 계획을 위하여서 따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두 가지 원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빠지는 건요, 사실 중요한 중심자가 중심에 있는 한 사람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기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언급했던 인물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출신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중심 역할을 해주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교회에서 바나바를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영향력을 뽑으신 거죠.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일하고 생각을 모으지만 언제나 그 생각 가운데에서 우뚝 서시는 하나님의 생각만이 지금 남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일을 하고 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사역을 하는데 저분이 있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저분이 빠지면 안 되는데, 저분이 없으면 이 사역이 될까? 라는 생각. 무언가를 섬기는데 저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면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확실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3절 끝에 있는 말씀인 이 보내니라는 단어는요,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책임과 그리고 바나바가 자신이 지켜야 했어야 하는 사역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풀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교회에 그 인간의 영향력을 뽑으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안디옥 교회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자, 교회의 두 번째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또
의심이 가고 걱정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불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불편한 사람을 소중한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보낸다는 것은 사실 좀 걱정되고 불안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바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보내주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아,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지금 저게 상황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있죠. 아, 딱 누군가가 함께 섬기게 됐는데 저분은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한 팀이 되거나 저분이 있으면 우리 이 공동체가 잘 굴러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있잖아요. 제가 그 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향력을 뽑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데리고 다니는 불편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후에 복음을 위하여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갔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형성하고 이방인 전도의 중요한 역할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다듬어 가셨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고 또 의심이 가는 사람이었는데요. 마지막을 보니까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면서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다듬어진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의심이 가는 사도 바울을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아름답게 다듬어져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어떤 공동체를 가든지 이 바나바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 사울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일 때가 있죠. 사울 같은 사람들도 존재할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울 같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다듬어갈 바나바 같은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나바처럼 사울의 곁으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우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요, 우리도 누군가의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요. 우리도 누군가의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의심의 대상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듬으시고 이 시간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괄호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시라는 단어 뒤에 숨어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외면당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울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우리도 분위기를 못하는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울도 미시라는 단어에 사람들의 취급을 받고
미시라는 단어에 가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가려진 사람도 아니고 미시라는 단어에 숨어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미시라는 단어에 숨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포기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삶이 편할 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지라는 단어에 숨어서 그림자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누군가의 사울이었던 우리의 삶을 들어서 바나바처럼 누군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끝이 났지만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인공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주인공입니다. 성령 행전이죠. 그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고 이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오심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미시라는 단어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삶에 가려져 있다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2절 불러보겠습니다.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께서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우리는 인도하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 이 손을 얹은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심이라.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령의 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가끔은 제가 사울의 모습처럼 사람들의 불편해하고 또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 더 부족해서요, 하나님, 가끔은 저의 삶이 믿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비록 사울과 같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삶처럼 보일 수 있을지라도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교회라 부르시고 또 아름답게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보고 만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사도 바울로서 아름답게 다듬으시고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듬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